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우리 한번 부릅시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결국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내 자신의 지식의 유무의 문제도 아니고 내 영혼이 빚어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축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우리 토기장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한 줌의 진흙이잖아요. 주님의 손에 다 좀 맡겨드려 보세요. 주님 마음대로 빚으시라고. 좀 죽을 탱이는 좀 만들지 마시고 좀 이쁜 그릇 좀 만들어 달라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토기장이 기도하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아멘. 한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 항상 믿음 충만하며 사는 것이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육의 생각으로 뿌려놓은 씨들은 결국은 고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 삶의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한 번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는 있지만 인생의 사이즈가 커버린 사람에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10년, 20년, 평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도 어제의 삶들을 유추해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사람이지만 85세 때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므로 그 이스마엘이 육의 자손이 되고 그 이슬람의 후예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인류가 불행을 얻었잖아. 근데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소알 땅에 이렇게 피해 도망갔어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아브라함 따라 나왔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생각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겠냐고, 육신의 생각이 들 때 영은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참 어리석은 것은 사탄이 주는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이성으로 들으면 영의 말씀보다 육의 생각이 너무 맞는 거죠.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름처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선택이에요. 롯이 그 땅이 죄악으로 뒤덮이니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시는 그 현장을 보며 자기도 아브라함의 그 영향으로 특거리하여 빠져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인본주의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 생명 맡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이 내 몸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 주시며 입을 것 주실 것을 믿어야지. 그런데 어쩌면 다르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은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와야 돼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욥의 누구야? 롯의 사위들은 안 쫓아왔어. 농담으로 여겼다. 미친 소리로 들은 거지. 근데 딸들 둘이 아버지 따라 왔었는데 툭 보니까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죽고 아무도 없으니 딸들이 무슨 생각? 그 아버지 그 딸이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 어미의 그 딸이고, 부모의 영향 맞습니다. 믿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인류의 시작이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근엄한 그 엄중한 역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무슨 선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인류를 퍼뜨려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부족을 여러분의 머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업하면 안 돼요. 길이 안 보여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 좀 들어보면 알아요. 롯의 두 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언니와 동생이, 언니, 동생, 이제 우리가 들이보니 이렇게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인류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고. 그래서 롯에게 술을 확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롯이 자기 누움과 일어남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취했는지. 그리고 또다시 술을 취하게 만들어 다음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이를 배요.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에요. 결국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육의 씨를 뿌린 놈의 결국은 육의 씨로 인하여 영은 고통당. 결국은 580년경에 주전 58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씨가 말라버리죠. 다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도 좋고 자식을 낳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좋고 빌딩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가는 길도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 기름진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황충이를 먹여버리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욕심으로 살아온 세월들, 내 열정으로 살아온 세월들, 내 마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꾀를 다 부리며 살아왔던 인본주의적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뭐가 남았으며 무엇을 붙들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육에서는 그 어떤 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려면 과연 어제의 슬픔과 어둠을 청산하고 내일의 아름다운 꽃 피우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인생을 경영하거나 내 수고로 성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시작부터 주의 뜻을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로운 방법이라고요.
자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하고 롯이 그 실수를 하잖아. 결국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씻어낼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을 만들어 놓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을 때 가장 가시 같은 존재가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이 바로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혹여 여러분 삶의 부끄러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두운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회상해 보아야 돼요. 맞아, 나 그때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지, 성공할 줄 알았지, 내 것이 될 줄 알았지. 내 막상 그렇게 눈 찔끔 감고 어둠 속에 뛰어들다 보니 내 인생도 망가졌고 내 삶도 망가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오지 아니하고 고통만 남았구나 하는 그 슬픔이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할 때 하나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리라. 거기 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육의 방법을 버리지 못해요. 뻔한 것입니다. 가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뜻도 의로워야 함께 하지만 성취하는 과정도 의로워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도 세우지지도 아니하고 세상 가서 돈 벌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불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데 축복하는 거 하십니까? 내 그릇이 추한데 거기에 보석을 담아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헌부대에 새 포도주 담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며 살려 하는 것 마음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닮은 영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이 세상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 무엇이 자랑입니까?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런 것을 베이스로 깔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눈을 펄쩍 뜨게 만드는 말씀이 있는데 21절과 22절을 2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걸 여러분 내리 확 박아버려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promised land라고 했잖아요. 이 promised라 말은 약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covenant person하는 우리 언약의 백성인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야.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잖아. 언약의 백성이면 우리의 인생이 내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순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는 내 이승과 다르잖아요. 거기는 내 길과 다르잖아요. 거기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멀다는 거지. 그래서 순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 라는 거,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하여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고. 3절 이걸 보실까요?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자, 잠시. 사라가 어떻게 임신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세요. 나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인에 있어서 대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직 듣지 못할 뿐이죠. 알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치부를 해버린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얼마 살아온 삶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보니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된 거 없어요. 또 밀려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는 거역 하나 거북 하나 버팅기든 말든 간에 결국은 늦느냐 빠르냐의 차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택은 염소 기질 빼내고 그냥 빨리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하시고 언제나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위대한 거예요. 근데 왜 맡겨진 삶이 불안할까요? 왜 불안하여 롯의 딸들처럼 딸 같은 행동을 하고, 왜 불안하여 사라 같은 행동을 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통곡이잖아. 탄식이잖아. 슬픔이잖아.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잡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인생의 주권을 딱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많이 걸어갔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는 의미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먼 길을 걸었어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유괴나무에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아요. 아깝다고 쓰지 않아요. 버려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죽여버린다고. 이해가세요? 나 너무나 먼 길 와버렸어. 그럼 어떨 건데? 계속 가시다 멸망하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고. 최소한 내 밑에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어둠 속에 세상을 끝을 내면 그 어둠의 유산이 자식과 손주들에게 대대로 미치는 저주가 되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딱
돌았으면 그 어둠은 끝이 나고 축복의 시작점이 오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찰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돌아섰잖아. 뭐가, 여러분, 이게 100세 된 분 한 번도 없어. 뭐가 초조해? 뭐가 불안하냐고. 목사님, 저 너무 멀리 와서 아직 한참 멀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 여기 75세 한 분도 안 계셔. 아, 계실 수 있는 한 권사님들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그 배를 타세요. 하나님 말씀의 배를 타시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상처 입고 돌아오고 파괴되어 돌아오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집일지라도 육의 집은 쓰지 않아요. 그곳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The Truth,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대치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슴 깊이 숨겨진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대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먼 길을 달려도 의미 없어요. 결국은 다 망가져요. 오히려 더 살면 살수록 고통만 남겨요. 고통의 유산만 남긴다고, 통곡의 유산만 남긴다고. 그쯤에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유하고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람이 갑자기 핵 뺏기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는 그러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머지 인생에다 조금 더 연명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하세요. 영원히 뒤진다. 영원히 지옥 간다 진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는 결단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인정하는 용기 말이야.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용기. 여러분, 몸에 종양이 생긴다든지,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이렇게 생기고, 어떤 손에 종양이 배거든. 그거 아이고 감사하다고 아깝다고 들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 뗄 수면 이제 떼내지. 육신의 생각은 영혼의 종양이야. 내 온몸을 죽인다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실 때 말씀을 떠난 육신의 욕심으로 설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불태워버리세요. 여러분,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날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절대로 동성하지 않아요. 이 명심하세요. 결코 동성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이 눈 아깝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혼만 귀한 거죠. 우리 삶에 육신과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폭발적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지.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 육신으로 살아온 삶을 청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저항과 부작용이 있을 법 예상되어서 그냥 숨죽이며 내 혼자만의 영혼이라도
깔딱깔딱 연명하며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 연명은 죽음과 삶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에 빠진 상태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약동함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건 산자 같으나 죽은 자란 거예요.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내 생각의 삶에서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예상되는 부작용 엄청 많습니다. 두렵기도 하죠. 불안하기도 하죠. 그리고 막 다가올 저항들이 막 무겁게 가슴을 억누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하는 자체가 인본주의야. 그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고통 좀 당하면 어때? 욕 먹으면 어때? 마귀도요, 어디까지 핍박하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을 발견할 때까지만 역사해요. 저 사람 아무래도 내 말 안 듣는다, 저 사람 각오야 만다고 판명이 되면 마귀 떠나가요. 안 될 걸 왜 건드리느냐고. 맨날 마귀들이 건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넘어져 주니까 그러는 거지. 확실히 육신에서 인본주의를 청산하지, 생각 속에 청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덤벼드는 거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현실이었어가 아닌 그것 또한 사탄이 못하게끔 우리에게 압박하는 압박일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예상되는 그 부작용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예상됐잖아요. 죽었어요? 죽었냐고? 더 잘 됐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거죠.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려 하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막연히 꿈꾸었던 그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시거든요. 때문에 아직 내가 예감 못하고 아직 내가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도 두렵지 않죠. 어둠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위기를 주셨다가 기적으로 해결하시고, 위기를 주셨다가 기적으로 해결하시는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백기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부터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자, 봐봐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here is a God's time 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There is God's time for my life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우리 너무 불안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시간표 따라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십니다. 사실은 75세라는 그 나이에 또 다른 1년 또한 길어요. 이해하셨죠? 2년도 길어요. 10년도 길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 언제까지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조급한 시간표로 보았을 땐 25년이 길게 여겨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25년은 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뭘 확정하고자 하느냐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분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 아브라함에게 그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뭡니까 19장에서 사라에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만 내 가슴에 담아두면, 하나님의 꿈만 내 가슴에 모시고 있으면,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루려 보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다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아멘. 저는요, 내가 종종 말씀드리잖아. 나는 30대에 한가닥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내 혼자 다른 사람이 내 혼자 그런 생각했어.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를 위한 필드가 없었어요. 그 30대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역사를 만드셨다고. 그죠? 요셉을 위한 역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 요셉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든 거야. 나 30대 한가닥 할 목사로 꿈꾸다가 30대, 40대 죽도록 고생했어요. 진짜 죽도록 고생했어요. 지금에 와서 곰곰이 보니까 성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그 당시에는. 아이고, 이게 비웃으로 가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100세까지 기다려, 나 지금도 힘든데 또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러지 마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짧은 소견으로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거 아직도 내 육이 살아서 하는 소리야. 나 너무 힘들어, 그 힘 아직도 시작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거 먹지 말고 아멘 하셔. 그냥 내가 다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요, 연단을 받을 때 이런 시간에 일주일만 더 가면 나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 못 사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숨이 막히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내 영이 살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육이 살아서 하는 소리더라고. 육이 뒤지니까 그 소리 떠나더라. 아니, 일주일도 못 사겠다고 했는데 2년을 살더라.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육을 빼내는 거예요. 내 인본주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몸에 배어져 있던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가치들, 자기 그 특유의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의 스타일이 있잖아. 그걸 고통을 인하여 고통으로 빼내는 거예요. 조금씩 빼내는 거예요. 그걸 빼내도, 여러분 봐봐요, 그걸
그걸 15년을 빼내도 아브라함한테 안 빠져나가잖아. 아브라함이 이거 다 빠져나갔으면 사라의 말 듣고 이스마엘 안 낳았어. 맞아, 틀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나는 예전에 그걸 연단을 통하여 목회가 죄악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육신의 내 생각으로 하는 목회는 죄악이구나 깨달았어요. 다 죄만 짓는 거예요. 오염된 하나님을 전하고 죽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은 바르게 할 줄 몰라도 이 말이라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어두움의 욕망들이 그 말과 섞여 나가면 다른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이 아니고 그 섞여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화려한 자리를 주어놓으면 그걸 지켜내지를 못해요.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한 10년 가지고 있다가 다 멸망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고 영원히 이르는 축복이라잖아. 대대로 영원히 이르는 축복이잖아. 그 말씀은 뭐냐?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받는 가족이, 받는 교회가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trained person, 하는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잃어버리지 않지. 아버지 때 누렸던 영광이 자식 때 무너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미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때 함께 자녀들도 같이, 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애를 많이 낳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들을 영성으로 길러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그 축복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혈통이라도 영성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잊지 못해요. 있게 만들려 해도 무너져 버려요. 아멘 합시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을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아니 이미 맛이 갔잖아. 이미 맛이 갔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막 시간을 끌면서 아브라함을 더 완전히 노쇠하게 만들고 살아도 완전히 죽을 태기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났다고 그런 거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더라고. 사람의 시간은 태보의 시간이고 끝자락으로 내닫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딱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뭘 먹였었는지 회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을 발견하시면 그건 능력의 약이에요. 아멘. 그러면 또 택까딱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해충나간다더라.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지. 빨리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그래 천국 가지. 아멘 합시다. 모르지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100세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상 딱 일하시는 걸 보니까 백세가 the most profitable time이에요. 가장 적합한 시간이더라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더라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시간에 이것도 가장 적합한 거지. 아멘해. 내가 어제 이야기했잖아. 뭐가 되니까 이제 눈이 떠지더라고. 매세가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 내 그 매세는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완전하다, 가장 효율적이다. 하나님의 시간만이 완전하다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숙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서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빨리 가려 하지 마세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숙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곳에 있든 저 대성전에 가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달라질 게 뭐 있냐고. 그냥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좀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그것도 영혼이 행복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뭔진 모르지만 나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거친 삶을 살지라도 어느 마음 한켠에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거 최고의 시간입니다. 제일 잘 가는 거예요. 돈 그거 있으려면 금방 있어져요. 하나님 사신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점에는 가만하게 여겨도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과 보조를 맞춤이 중요하죠. 여러분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왕국에 있는 것보다 뭐에 있는 것이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초가집에 있는 것이, 초가집에 살아도 마른 생선 한 조각만 있어도 주님과 화목하면 행복한 거지. 아멘.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은 날아가는데 나 뭐하고 있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날아가다 떨어지는 거야. 차곡차곡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쌓아올리세요. 한 발짝 절대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40년을 달려가도 50년을 달려가도 하나님 없이 육의 가치로 달려간 그 인생은 하나님은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거 다 흐무러뜨리시고 태우시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바닥에서 세우시는 분이야.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내가 육으로 달릴 때는 100년을 달려도 못할 일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순복되면 1년이면 200년 달린 것보다 더 달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멸망할 성을 쌓으면 뭐 하겠어? 대대로 남아 영광이 되는 성을 쌓아야지.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쇠잔하여질 것 속에 풀의 꽃과 같이 속히 쇠잔하여진다는 거야. 우리에게 피어오르는 꽃은 영원한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준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것은 오직 진리 위에 있을 때만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인생의 목표를
성취에다 두지 마시고 가치에다 두시라고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인생을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서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보면서 나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난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욕망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내 육을 쫓아갔으면 자기 스스로 뒤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먼 길을 갔었어도 하나님은 육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허물으신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쓸어버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간을 따라 살자고요. 아멘. 이렇게 결론 지읍시다. 제가 상가에서 1년, 2년, 제가 50이 넘어서 개척을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1년이 내 1년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좀 불안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그냥 상가에서 끝나겠다는 불안감도 막 들고,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긴 했지만 한켠에는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인천을 다 쓸어 다녔어요. 진짜로.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그 막으실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고 실망이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요즘 들어서 곰곰이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생각대로 그때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막 돌아다니면서도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밤 되면 슬퍼도 와서 예배하고, 아멘. 불안해도 예배하고, 의심이 돼도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또 달래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에 성도는 길이 없다고 딱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진짜로. 성도는 내가 내 보금자리를 틀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돌아보고 현실을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종교부지 없었고, 돈도 없었고. 성도는 종교부지 왜 이렇게 못 지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뭐 인천 송도 가까운 곳에 들어붙으면 성공이다 하는 이 누구의 생각? 사라의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 그래서 막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노년동 계약까지 했잖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때 막을 때는요, 진짜 나중에 망가지고 그걸 떠나서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작은 좋은 장소에 주님의 나라가 세우시고 있잖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꿈을 꾸고 춘천에서 송도로 올라왔지만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송도는 이미 내게서는 뭘 시대적으로 나한테는 이게 지나간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되더라고. 제가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슬퍼도 예배했고, 의심 생겨도 예배했고, 낙심해도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아이고 오늘은 안 간다 그러면 끝나.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행복했을까? 아니죠. 그때 제가 상가에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There is God's time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내가 늦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다. 내가 이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고 또다시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 앞으로의 부유와 행복과 충만함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그 축복이 대대로 미치도록 부도나게 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미치게 하는 밑거름을 닦는 거죠. 기초를 닦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올라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건물 지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초 닦는 게 돈이 억수로 들고요, 정말 힘든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 기초가 닦이지 않으면 무너져요. 올라가는 건 삽시간이라니까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이제 불안하지 말고 나 이제 인본주의 씨 안 뿌린다.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간표에 맞추어 간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토기장이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이렇게 인본주의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그 염소 기질이 이렇게 밀려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요. 됩니다. 아멘. 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오늘 밤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줌의 흙인 우리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저를 다시 빚어달라고,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저를 빚어 주십시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의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